오늘 설교의 제목은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라는 제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언제까지나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또 사단의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의 첫 번째 메시지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주시고 있는 핵심적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모세도, 예언자들도, 다윗도, 시편의 많은 말씀도, 예수님의 가르침도, 바울사도의 가르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중요한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교회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즐거워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어렵다고 말하고요, 성도들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목사들도 어렵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복음을 대신하는 것들이 복음인 것처럼 가장하여 주인 노릇하니까 교회에 위기가 있고 우리의 신앙에 위기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있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한다면 시편 22편 3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전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다 잊어버리고 생각나지 않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낡은 하늘과 낡은 땅을 수리하여 고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사라지고 완전히 새롭게 된 하늘과 땅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했고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라는, 그것이 예언적인 의미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그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 영원한 선물을 주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고난과 절망, 그것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는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말한 것을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우울해요. 우울하다는 거예요. 이건 현실이지만, 그러나 우울함이 내 삶을 다 지배하는 것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지요. 이 시간에도 제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복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기 때문에 앞이 캄캄하고 기도하기가 어렵고 찬송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제 말의 취지는 이것이지, 제가 우울하다라고 말해서 목사도 우울한데 나도 우울하지,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보람있게 목회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간섭과 계획하심 속에서 누리는 여러 일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의 주어는 항상 하나님이세요. 이 빠라라고 하는 이 창조하다는 말이 전치사나 목적어 없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쓰이는 것,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활동을 일괄적으로 통칭할 수 있는 이 창조에 피조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19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는 울음이 없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친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여러분 앞에 있는 거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건강이 장수가 보장이 되는 나라입니다. 병과 고통이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말이죠. 그러면서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같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의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고 그들의 자녀도 복을 누리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어떻습니까? 25절 같이 읽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평화를 누리면서 서로 해치거나 상처를 주는 것 없이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질 것이다. 지금의 어려움은 잠시지만 영원한 영광은 이것에 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는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영원히 즐거워하리니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만들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세상에 어떤 정권이 들어선다 할지라도 여러 이해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절규는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을 어떻게 원망과 불평이 없겠습니까?
모두를 다 만족할 수 있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 나라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울음이 없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폭력도, 어떠한 차별과 불평들도 없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한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기뻐하다는 것은 크게 기뻐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기뻐하는 것은 기뻐 날뛴다라고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그들로 인해 기뻐하시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 또한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남편이 자기는 매일 일을 하고 수고하는데 집사람은 매일 노는 것 같아요. 여길 좀 보세요. 정신을 차리시고 눈을 좀 뜨세요. 아내가 매일 노는 것 같아요. 나는 8시간 이상 일을 하는데. 그렇게 속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남편이 소원을 빌었습니다. 하나님, 아내가 얼마나 내가 고생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역할을 바꾸어서 남편이 얼마나 힘든 일을 하고 있는지를 좀 알게 해주세요. 하루만이라도 서로의 육체를 바꾸어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남편의 기도를 듣고 그래? 하면서 그 남자의 몸을 하루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여자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었고, 이 부인은 남편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날입니다. 이제 아내가 된 이 남자는 일어나자마자 밥을 해놓고 애들을 깨우고 옷을 챙겨주고 아이를 학교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출근시켰습니다. 출근시킨 다음에 뭐 할까요? 세탁기를 돌리고요, 화분에 물도 주고 이불도 개고 또 집안 청소도 하고 또 개도 목욕을 시켜줬습니다. 이제 은행에 가서 일도 보고요, 시장에 가서 장도 보고, 이렇게 보니까 1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이제 빨래를 널고 애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를 맞추어서 간식을 준비합니다. 또 미루어놨던 다림질도 하고 아이를 간식 먹이고 숙제하라는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다음에 시간을 보니까 4시 30분이 됐다고 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저녁을 준비하는 거예요. 저녁을 준비하고 또 저녁을 잘 먹은 후에 설거지를 끝내고 세탁물을 개어서 넣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잠자리에 잘 자도록 잠자리를 안내해주고 남아서 시간을 보니까 이제 9시가 되었습니다. 아주 지치고 고단한 하루였는데 남편이 잠자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응한 후에 지친 몸으로 하루를 마쳤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 날 이 여자의 몸을 갖고 있는 이 남자가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아내가 집에서 하는 일을 너무나 몰랐고 질투가 심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발 그러나 소원이니 저를 원상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남편의 몸으로 돌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빙긋 웃으면서 그거는 안 된다. 네가 좋은 경험과 뉘우침을 얻었지만 앞으로 너는 10개월 동안 남편으로 돌아갈 수 없다. 왜냐하면 넌 어젯밤에 임신을 했다. 임신을 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계속
그 일을 반복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는 일들 힘들죠. 남들이 하는 일들 쉬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실 말하는 게 쉽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말하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근데 듣는 것은 더 힘들 것 같아요. 전 여러분들이 더 힘든 가운데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하는 것 쉬워 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처럼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함부로 쉽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삶이 감사가 있고 그 아내를 고마워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그의 삶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어진 새하늘과 새 땅에 삶을 주셨다 할지라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사야의 청중들은 그들의 현실은 포로된 생활, 자존감이 무너진 그러한 근심과 울음이 가득한 상황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누리고 있는 안식과 안락, 무엇보다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않을 것이다.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않을 것이다. 그 수고한 대로 얻을 것이다.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일하고 자기가 일한 것을 인정받고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나누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그러한 삶입니다. 23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달라진 관계,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다.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관계 속에 살기 때문에,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기쁨과 나눔이 있고 충분히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기가 무섭게 응답이 되고 말하기도 전에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의 말씀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새로운 관계에서 일이나 혹은 사자나 뱀의 근본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주 단순하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소망하며 갈망하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선포된 새 하늘과 새 땅은 오랜 시간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모세가 꿈꿨고 사도 바울이 꿈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누리고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되고 선포된 말씀이 시간이 흘렀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교회 창고 청소하면서 제가 주보를 통해서 모아온 경복교회 역사를 제가 찾아서 당회실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렇게 제가 봅니다. 66년의 경복교회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봤겠습니까? 얼마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고 얼마나 중요한
목회자들이 혹은 사회의 저명인사들이 이곳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시도를 했고 수많은 회의를 했고 수많은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지난 66년간.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 가운데 저에게 그러한 부담과 도전을 주실 수 있는 요청이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66년의 역사를 통해서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가? 과연 어떠한 성과를 이루었는가? 무엇이 성장과 부흥에 문제가 있었을까? 정말 회의한다고, 깜짝 이벤트 한다고 교회가 부흥이 될까? 이 교회의 부흥의 원인의 해결책이 무엇일까? 제가 왜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회의에서 혹은 어떤 행사를 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신뢰하심을 믿고 내가 이 복음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기쁨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격하지 않는다면, 예수로 삶을 살고 있지 않는다면 부흥도 요원하고 내 삶은 점점 더 완악해질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리가, 사자가, 뱀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달라지지 않고서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살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 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탈무드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10개 분량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내려주셨는데 그 9가지, 90%가 예루살렘의 몫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성이고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의 중심지가 되어서 인간의 고귀한 영혼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평화의 도시, 그것이 예루살렘이지만 전쟁의 참화를 여러 번 경험했고 지금도 이 도성을 차지하려고 하는 수많은 쟁탈전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약육 강식, 적자 생존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 바로 그 나라는 이리와 어린 양이 공존하고 사자가 소와 같이 풀을 먹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차별이 없고 땀을 흘리는 결실 속에서 함께 짐을 지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공간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이제 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측하기 어렵죠. 힘든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지난날의 환난, 어려움,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도록 깨끗이 이렇게 씻어주시고 사라지게 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루살렘을 즐거움의 성으로 창조하시고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조선 후기의 문인인 이용휴라고 하는 분이 관직을 사양하고 글쓰기와 묵상을 아마 하면서 삶을 보냈나 봅니다. 그가 이렇게 한 시를 적었어요. 어제는 흘러갔고 내일은 오지 않았으니 하고자 하면 오직 오늘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건강 아무도 자신할 수 없어요. 전 이번 오솔길을 만들면서 제 이름도 만들어 놨어요. 한명수. 저도 죽으면 거기에다가 붙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 오늘을 잘 보내셔야 돼요.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것을 알뜰하고 아름답게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흘러갔어요.
우리 교회 입구에 그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이용효라고 하는 선비가 비슷한 시를 적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고자 하면 오직 오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옛 하늘과 옛 땅에서 옛날의 일들에 대하여 마음이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새 하늘과 새 땅,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깨트릴 때 우리가 자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목적지가 없는 그러한 항해는 그 어떠한 바람도 순풍이 될 수 없다고 몽테뉴는 말했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경복의 교우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초청의 자리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기를 우리가 의도적으로 기억하고 좋은 기억을 간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빕니다.